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20장입니다. 요한복음 제20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았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 이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유일한 사건이며 또한 지상 최대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그리고 생명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데 죽은 자가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교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해도 이 두 교리 중에 하나라도 믿지를 않다면 그는 절대로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즉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죄도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 다시금 살아나는 이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죽어서 땅에 묻혔던 그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장차 우리 자신의 부활과 내세를 믿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되셔서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시다는 이 사건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사망의 권세가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예수님이란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이 복음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이미 예언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된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국경을 초월하고요, 인종을 초월하고요, 그리고 문화를 초월하여 전파되므로 죽음을 모르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그 로마가 무너지게 된 것이고 세상의 군왕들이 복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세상의 교만한 지식과 우상이 타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들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던 대로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했다는 복음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 되어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이 다시금 살아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제자들에게 당부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첫째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들이나 산에 나무를 캐러 갔다가 산에서 우연히 산삼을 발견해서 캤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럴 경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참 당신은 운수 되게 좋네요. 참 당신은 재수가 좋네요. 아마 이런 반응을 나타내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 누군가가 어떤 산에 가면 산삼을 캘 수 있다고 말을 했고 그 말대로 그곳에 가서 산삼을 캤다면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고된 사실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우연히 되어진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실한 점에서 신빙성을 얻게 되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 욥기서 19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 심오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 2000년 후에 구속자가 되실 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시게 될 사실을 이 욥이라는 사람은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에 자신이 육체 밖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사람이란 잠시 후에 되어질 일도 알 수 없는데 욥은 자기보다 무려 2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이 다시금 살아나실 부활의 사건까지도 욥은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은 성경에 기초한 확실한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어떻게 죽으시게 될 것과 어떻게 다시금 살아나시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세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또 다른 군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만 해도 무려 14번이나 그렇게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신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다른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살리셨고요. 또한 과부의 독자로서 죽은 청년의 장녀 행렬을 만났을 때 관에 주님이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주님이 죽은 자의 관에 손을 얹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았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예수님 부활의 확실성을 사전에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째에 되던 날 부활의 사건을 한결같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통상 부활장이라 성경을 그렇게 분류합니다. 이처럼 사복음서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체를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토록 생생하게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다양한 이적 기사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복음서는 복음서로서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의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사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는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에는 목격자, 증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사건이 날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이 증인의 역할이 어쩌면 사건을 풀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부활하신 그 부활체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말에 백문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마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실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체를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먼저는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부활체를 보이셨고요. 두 번째는 저녁에는 유대인들을 둘러서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살아있는 처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당신의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요. 또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도 주님은 당신의 부활체를 보이셨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500여 성도들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록에 가면은 그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500의 형제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어느 누가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목격자가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언들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이며 사실적인 것을 또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솔직히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았다는 사실, 우리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학적으로나 혹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은 확실한 목격자의 증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다음에는 순교를 불사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는 바로 사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들의 그 설교 내용을 보면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났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사도들 역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스승과의 의리를 저버렸던 자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 그들의 삶은 180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일평생을 바쳤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 스스로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들어올 당시에는 조선 말기,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1884년 개화당의 일원이었던 김옥균을 비롯한 몇 명이 청나라 의존 사상에서 우리가 조선을 독립적인 정부로 세우자 하나의 정변을 일으키게 되지요. 우리가 그 정변을 통상 갑신정변이라 역사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청나라 의존 사상에서 우리 조선의 독립을 정부를 세우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자 갑신정변이라는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미얀마란 나라의 모습과도 흡사하겠죠. 그렇게 되자 그 당시에 국제사회는 이 한반도 조선의 땅을 소망 없는 은둔의 땅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황무지인 이 조선 땅에 정말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미국의 젊은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교사는 선교의 각오로 이곳 조선 땅의 선교사로 파송을 자원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1885년 4월 5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36년 전의 일입니다. 부활절날 아침에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는 단순한 이방의 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의 배였습니다.
그렇게 부활절날 장로계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리고 감리교의 선교사인 아펜젤라 선교사는 동시에 조선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발을 딛는 순간 정말 황무지에 소망의 빛이 비치는 그런 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라 선교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그날 아침의 감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 조선 땅에 도착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역사 자료에는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선교사들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들도 역시 당연히 사도들이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꿈에는 거짓말이었다면 사도들이나 선교사들이 정말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는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 거짓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부활은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꿈에는 신화와 전설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살았다고 하는 이 부활의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 아침 새벽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막달라가 찾아간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고 못 찔리고 창에 찔림에 쇼크를 받아서 기절했다가 얼마 후에 무덤에서 깨어나 정신이 들어서 밖에 나왔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 그러한 주장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장난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못 박혔을 때뿐만 아니라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수의 죽음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죽으심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완전한 죽으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돌아가시고도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완전한 죽으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백보양보에서 기절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깨어났을 때 정말 무기란 상태에서
장정 몇 사람이 들어야 들 수 있는 그 무덤문의 돌문을 스스로 열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 헛된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태는 이러한 주장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조작에서 이루어진 사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되자 두려움을 느끼게 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즉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냅니다. 그런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2절과 13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아이디어 치고는 정말 유치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자기들이 잘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여론 조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그러면 군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처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저히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고요. 군병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처럼 부활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봐 무덤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한 곳에 매장하고 우리 예수님 다시금 살았다고 거짓 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사실이 없음은 사도 요한의 증언에서 보면 나타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무덤에 가보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그 시체를 쌌던 세마포 그리고 수건이 빈 무덤 안에 그대로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면 예수님 알몸으로만 도둑질해 갔을까요?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 수건은 다 벗기고 예수님의 알몸만 도둑질해 갔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이처럼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은 거짓된 주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지만 오늘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는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조건이 모두 만족되었다는 성부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책과 절망을 이겨낼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마치 길을 가다가 부모를 잃어버리는 어린아이의 절망과 같이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영원히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통 끊어짐으로 어쩌면 영적으로 인간의 모습은 절망의 모습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자 인간의 육체는 병들고 늙어서
성경에 보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모습만 그렇게 불행한 삶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된 자연의 세계도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무거운 인생의 죄의 짐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시며 숨을 거두셨을 때 모든 죄가 다 청산되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 흘린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어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청산되었으며 생명의 양식에 따르는 모든 조건들이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요. 마귀의 종이 아니고요. 사망의 종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죄된 반복적인 삶을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는 성도 여러분의 삶은 결코 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부활의 증거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오순절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고 오늘 이 시대에도 주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고 마귀의 사망 권세와 질병과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성도들의 부활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첫 열매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그분과 연합하여 부활할 것이고 또한 그의 부활하신 모습과 똑같은 형태로 다시금 부활하게 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습니까? 잠자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표현할 때 잠자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가 시간이 되면 다시금 일어나게 되듯이 세상 마지막 때 죽은 자들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각자가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여 육체적인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훗날 예수님 같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부활의 그날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세상의 모든 죄를 정복하는 승리의 그날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